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로마서 보물 찾기. 여러분들 보물을 꼭 찾으시기 바래요. 아멘. 로마서를 읽으면서 보물을 찾으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자꾸 들으시면은 뭔가 잡히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요 보물이 한 가지 있어요. 꼭 여러분 찾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썼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만큼 또 예수를 믿고 사는 게 가치가 있고 복 있고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뭐 부러울 것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분명히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요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양보가 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아이고 나도 좀 예수님의 좀 모습을 좀 한번 확실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그럼 오늘부터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 모습을 좀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예수님 여러분의 모습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의심 많았던 도마 제자에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 모습을 안 보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본거나 진배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어요. 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인데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도 아니고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원인은,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11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다 이유가 있고 형편이 어렵고 예수 믿기가 보통 어려운 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살피고 로마서 건너왔는데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뭘 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기록해서 보낸 서신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로마의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터인데,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주간이 정말 기다려지는 것이 이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누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보기를 열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았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어떻게 오라고요? 속히 오라. 빨리 좀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누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 속히 오라. 빨리 좀 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그와 과거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갑자기 체포를 당했어. 갑자기 로마 군인이 처음에 1차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별반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했죠? 방면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가만두었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투옥에다 2차로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 갑자기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옷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겉옷, 외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은 옷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너무 흔한 게 옷이지만은
그 당시에 옷 한 벌은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겨울을 나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외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 말씀. 너무 갑자기 체포를 당해서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외투도 챙겨서 가져오지 못한 그 상태에서 빨리 누구를 오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그런데 언제까지 오라 그러냐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게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뭐가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어때요? 춥죠. 어디 속에서? 감옥 속에서. 예? 감옥 속에서 추우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이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후배 교역자 목회자고 바울의 제자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런 저런 부탁의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일상적인 부탁을 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 보기를 원했지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보기를 원했던 마음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바나바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못내 아쉬운 소망이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 신라를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가를 포기하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했던 적이 1차 선교여행 때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제자 마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비록 내가 선교 효과를 위해서 선교의 어떤 열매를 위해서는 마가를 포기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은 마가를 향해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처음 우리 하남시에 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 교회 나왔던 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그렇구나.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상처가 되고 부담감이 되고 괴로움이었을까. 자 거기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하나님은요 다 떠나보내서 누구만 남겨왔어? 누가만 남겨왔어. 여러분들은 누가 같이 되시기 바래요? 정말.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 누가 같이 귀한 사람 없잖아요. 의사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이 누가가 누구 편에 있었어요? 바울 편에 있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자, 실제 예를 제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살폈는데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금 복음을 들어서 이럴까 저럴까, 예수 믿어볼까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갈까라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뭘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펴보시기. 자, 12장 8절, 12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고쳐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아멘. 뭐예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다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사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지식, 지혜, 방언, 예언, 통역,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주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아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떤 시험과 올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섬겨나가는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누구의 믿음이죠?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의 믿음이고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똑같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받는다고요?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뭘 받을 수가 없어? 안위를 받을 수가 없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위로를 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실감할 수도 있기를 바라요. 그럼 목사님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식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강조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 같이 열매를 지금까지 기도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미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였죠? 아시아.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막혔어요.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해요? 막힌 것처럼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로 살려고 해도 막힐 때가 있어요. 신앙으로 살아도 막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까?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뜨거운데 어떻게 갔죠? 사도행전 27장 8장에서 어떻게 왔다고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어떤 몸으로라도 죄수의 몸으로라도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로. 하나님은요
손해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계획이 있으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 4장 끝부분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부부가 있었죠?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뭘 내놓겠다고 했어? 목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충성스러운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 고린도에 있는 사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뭘 맺게 하려고? 뭘 맺게 하려고? 13절에 뭘 맺게? 열매를 맺게. 자, 첫 번째는 견고하게 하고, 두 번째는 안위를 갖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열매를 맺고 싶은데 길이 막혔어요. 막혔어. 여러분, 지금 일이 안 풀려진다고, 일이 안 된다고, 막혀있다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하나님 언젠가는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양이 우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다고요? 낙타가 하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라. 아이고 예수님, 그 정도면 저는 다 옛날에 초시절에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먼저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금까지, 당신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는 형제 사랑하는 건데, 형제도 사랑하지 부자로 너무 배만 뚱뚱 치면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무슨 이웃 사랑하는 거야? 율법 지키지 않은 거야. 율법 지키고 따라가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막힌 인생들이 많아요. 막힌 인생들이 많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게 된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의사들 쫓아다녀봤지만 병이 더 심해지고 중해졌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산 다 통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혈루증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복잡한데 누가 만진 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분명히. 그때 여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12년 된 혈루증 여인도요, 막혔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뚫어졌어. 혈루의 근원이 해결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런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막힌 인생들이 이와 같이 뚫려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그리스도 자에게 다 내가 보여 믿지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핍박자의 포행자의 죄인 중에 괴수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는 선봉장,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요? 사울. 옛날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정도면 저 여러분들 어떨까요? 말도 못하지.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주 낙낙해. 표정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바울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난 죄인중에 표준화 보이고 나는 정말 세상에 잡을 놈 썩을 놈이야. 그런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무리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용기예요? 무슨 자만심입니까? 나는 복음의 빛인 자라고 하는데 나는 빛이 안 전, 나는 오히려 봤을 게 세고 셌어. 그렇게 자신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제 16절, 17절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부터 17절 중에 오늘 보물 찾기 두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꼭 찾으시고 받으시기 바라요. 자,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도와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원전대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래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어. 건져내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솔베이션. 구원해 주시는 게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이는 그들의 그들의 죄악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신 자이십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하나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 대단한 거예요. 빅 뉴스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암송을 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30년 40년 되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데, 자, 설명 한 절 더 합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으니라. 오늘 17절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이 1장 17절이 뭐라고요? 복음 핵심 구절, 핵심 요절인데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신득의, 예? 이신득의,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신칭의. 칭자는 불러준다는 뜻이에요. 득자는 뭐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 불려진다는, 의인으로 불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잠깐 설명하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양을 잡고 손을 잡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죄사 드린 사람이 죄가 그 양에게 소에게 뭐예요? 전가되어짐으로 뭘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게 의예요. 그럼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은 뭐가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희생제물, 양이나 소가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어? 의인이 됐어. 이신득 의. 의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법정적 용어라 그럽니다. 판사가 무죄. 이게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반드시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면 되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착하게 사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7절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죠?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뭘로 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의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 알면 반대로 다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을 통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아파트 한 채 값을 갖다 줘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물질적이야. 목사님이 아파트 얘기만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감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없어도 살아요. 이제 10년 살았어. 우리 임대 아파트 30년 임대했고 아시죠? 얼마나 살겠어? 30년, 40년. 그러니까 의인은 사는 것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자 보십시오. 의가 뭐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누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질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죠?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 뭘 주셔야 돼?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네요. 그건 뭐가 없어서 그래? 은사가 없어서 그래.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오늘부터 좀 믿음 주세요.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아, 로마서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 기독교 교회의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뭐가 있어? 국어, 산수, 자연, 사회. 그 중에 최고의 교과서는 로마서예요. 왜?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로 뭐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어요? 빚진 자로 살아왔는데 빚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있죠. 네? 그런데 요즘은 재판 가서도 나 빚 안 줬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내가 언제 당신 돈 빌렸냐?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 돈은 안 빌렸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빚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빚을 졌다니까요. 가서 빚 갚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지금 누구한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이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빚진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되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벼슬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